사뭇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가 차례로 세상을 떠났고 재산까지 잃으면서 화려한 집에서 초라한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렘브란트의 진짜 예술은 그 모든 것을 잃은 비극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시대의 기법이었던 예쁘고 매끈한 그림 대신에 일명 명암 대조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 고통을 쌓아올리듯 물감을 두껍게 칠하는 임파스토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다 이야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 속 빛과 어둠은 단순한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슬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의 소리였다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인 돌아온 탕자에는 젊은 날의 욕심을 버린 화가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다고 평론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렘브란트의 후반부 작품을 보면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빛을 보았다. 그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빛을 보았다. 렘브란트 후기 그림을 보면 화면 전체가 아주 깊은 어둠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화가가 겪은 눈물과 상실의 그림자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제자도 렘브란트의 캔버스처럼 어둡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을 잃은 상실의 마음을 품고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지는 노을은 마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잔인한 작별 인사처럼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어두운 밤을 향해 걷는 그들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마치 화려한 집을 떠나 초라하고 좁고 차가운 방으로 가했던 렘브란트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잃은 마음을 품고 엠마라는 절망의 한복판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실의 마음으로 제자들은 길을 걸으며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다가와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옆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오랜 시간 함께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이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슬픔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렘브란트가 고통에 묶일 만큼 물감을 두껍게 덧칠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의 죽음이라는 절망이 너무나도 두껍게 칠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렘브란트나 두 명의 제자들처럼 슬픔의 그림자가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계획했던 일들의 실패라는 그 어두운 물감이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면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조차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어느 순간 찾아온 고통과 시련 때문에 우리 곁에서 우리가 함께 걷고 계신 주님을 우리는 못 보고 지나치지는 않으셨습니까? 렘브란트의 그림이 위대한 이유는 그의 그림 속 빛이 외부에서 쏟아지는 조명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스스로 배어나오는 듯한 은은한 내면의 빛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둠이라는 배경을 활용해서 빛의 존재감을 더욱더 극대화하였고 그 은은한 빛 속에서 인간의 내면 세계와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을 마주할 때 느끼는 감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 배어나오는 그 따뜻하고 진실된 내면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파상과 고립이라는 인생의 밤을 지나갈 때 화려한 세상의 빛보다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빛을 자신의 캔버스에 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도 바로 어둠에 갇힌 내면을 비추는 빛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상실에 갇혀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영광스러운 메시아만 기대했지 고난받는 메시아는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필연적인 과정임을 가르치시면서 말씀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에 관해 29절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써놓은 일들을 모두 설명해 주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의 밤을 지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성경이라는 등불을 켜서 제자들의 발을 비추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어느덧 예수님과 두 제자는 목적지인 엠마오에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가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간청하죠.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제발 우리 집에 먹으십시오. 여기서 날이 저물었다라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시간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아직도 여전히 어둠 속에 상실한 마음 속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간절한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마침내 눈앞에 어둠이 걷히는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은 떡을 떼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최후의 만찬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계신 분이 바로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렘브란트가 차가운 골방에서 홀로 그림을 그릴 때 그의 손끝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내면에서 타오르는 예술의 혼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차갑게 식어버렸던 그들의 심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 용광로처럼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 뜨거움이 그들을 다시 일으키는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자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밖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밤을 이기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을 오늘 말씀은 곧 그때로 일어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로에 해당하는 원어적 의미는 아주 짧은 찰나입니다. 당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였습니까? 성경 읽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25리, 약 11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심지어 이미 저녁 식사를 하던 한밤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깨달은 순간 육체적 피로나 밤길의 위험이라는 현실적 제약들을 제자들은 뛰어넘었습니다. 마치 렘브란트가 파산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붓을 놓지 않고 끝내 돌아온 탕자를 완성하였던 것처럼 제자들은 밤의 공포와 육체의 피로를 뚫고 자신이 도망쳐왔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이미 모여있던 다른 제자들과 만나 기쁜 소식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입술에서는 한탄과 원망 대신에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의 확신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의 소식을 전했던 두 명의 제자들처럼 비극적인 부상 속에서도 절대로 멈추지 않았던 위대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의 한 장면입니다. 그 당시 탄자니아 국가대표였던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선수가 다른 선수들과 엉켜 넘어지면서 무릎뼈가 탈구되었고
어깨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미 우승자가 결정되고 시상식도 모두 끝난 밤 7시경에 관중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그 주 경기장에 사이렌 소리와 함께 한 선수가 나타납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다리에 붕대를 감고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면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경기장의 트랙을 돌기 시작합니다. 남아있던 관중들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곧 일제히 일어나서 그를 향해서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결승선을 통과하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한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부상이 그토록 심한데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많이 다쳤는데 어떻게 끝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조국은 나를 5,000마일 밖에서 이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 경기를 끝마치라고 보냈습니다. 끝마치기에 왔다는 이 승권선언 안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그 트랙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승승장구하던 시절에만 머물러 있느라 지금 마치 어두운 구간에서 우리가 그 길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렘브란트가 화려한 저택을 떠나 좁고 차가운 작업실로 물러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황금시대가 끝나버린 것 같은 상실감 속에 혹시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모든 빛이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짙은 고독의 시간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밤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비참하게 멈춰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라한 식탁에서 마주 앉아서 말씀의 떡을 떼어주시며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족하여 고개를 떨군 우리의 고개를 들어 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결코 빛을 삼킬 수 없단다. 내가 살아났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이제 슬픔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너의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렘브란트가 아내와 딸을 잃고 부와 명예도 잃고 차가운 골방에서 홀로 붓을 들었던 마지막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인 돌아온 탕자는 매끄러운 붓터치 대신 겹겹이 쌓인 고통의 흔적처럼 물감이 너무나도 두껍게 뭉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투박한 질감 사이로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조명보다 따뜻한 빛이 흘러나옵니다. 그 빛은 아들을 어루만지는 아버지의 마디 굵은 손등 위에 그리고 돌아온 자식을 맞이하는 인자한 얼굴 위에 있다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인생의 화려한 외부 조명이 모두 꺼지고 홀로 남겨진 칠흑 같은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명성보다 더 소중한 것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나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렘브란트가 고통의 물감으로 그 따스한 빛을 그려냈듯이 오늘 우리도 각자의 엠마오의 밤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계획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이를 영원한 이별의 강 너머로 보내고
혹은 나의 황금기가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상실감이 우리의 가슴을 내려칠 때 우리의 인생은 온통 검은색 물감으로 덧칠된 캔버스처럼 보일 것입니다.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고개를 떨군 채 엠마의 붉은 노을 속으로 숨어드는 우리의 모습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고립된 섬과 같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승전가를 부르며 행진할 때보다 패배감에 젖어 비틀거리는 그 절망을 기류로 우리를 가장 먼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낮고 비참한 자리에 멈춰섰을 때 조용히 다가와 우리의 흐트러진 보폭에 주님의 발걸음을 맞춰가십니다. 인생이라는 캔버스 위에 칠해진 거칠고 어두운 물감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늘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물론 인생의 어둠이 지쳐지면 모든 사람은 그 상황을 바라보며 답답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거장 렘브란트가 짙은 어둠을 배경으로 사용해 빛을 극대화하였듯이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짙은 슬픔을 배경 삼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위대한 부활의 걸작을 그려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깊다는 것, 그것은 곧 빛이 나타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주님이 떼어주시는 말씀의 떡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을 다시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 이렇게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밤은 더 이상 절망의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밤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의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는 해가 저물고 사방이 어둑해지는 엠마오의 밤이 찾아오곤 하죠. 기대했던 소망들이 꺾이고 고난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우리의 발등을 내려앉을 때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를 비추는 말씀의 빛은 더욱더 밝게 비춰집니다. 우리가 절망하며 걷던 그 길 위에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면서 고난의 터널 끝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님의 찬란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식어버린 가슴이 다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 뜨거움은 단순히 어떤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발걸음을 돌려 어두운 밤길을 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그곳이 이제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그들의 사명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저왔던 앉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만 합니다. 우리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신 상처 입은 영혼들, 복음의 증언을 갈망하는 차가운 세상, 주님이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명하신 그 사명의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힘차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마치는 그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마치는 바로 그날,
우리를 마중 나오신 주님께서는 따스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참 잘하였구나 나의 충성된 종아. 내가 통과했던 그 눈물의 골짜기, 그 고달팠던 엠마의 밤은 전혀 헛되지 않았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어둡고 막막한 밤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고난의 재료를 삼아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캔버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찬란한 빛을 그리고 계십니다. 방황하던 엠마오의 밤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마침내 아름다운 사명의 꽃을 피운 두 명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픔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지친 발걸음과 부상한 몸으로 끝내 결승선을 통해 했던 한 선수의 투혼,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에 비로소 진정한 빛을 발견했던 렘브란트의 캔버스를 마주하였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도 인생의 황금시대가 저물어 가는 것 같은 상실감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계획들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슬픔의 두께가 너무나 두꺼워서 우리 곁에서 보폭을 맞추며 걷고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영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의 화려한 외부 조명이 꺼졌을 때 비로소 선명해지는 주님의 인자한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기쁨의 시간, 주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